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캠벨홀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또 분위기가 너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배화여대 교회 예배 영상을 미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항상 재미있는 것은 그 영상에 손가락만 출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손가락으로 출연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의 말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말씀 전하면서 신년 부흥회라고 하니까 괜히 또 부흥회가 주는 부흥회만의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형식도 좋겠다 싶어서 설교지만 마치 성경 공부를 하듯이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40장부터 끝장까지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복을 준비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회복의 가장 아주 그냥 그림과 같은 그 드라마틱한 시리가 지금 작동, 죄송합니다. 또 이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림처럼 잘 묘사해 놓은 곳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옮겨 가셨다라는 내용이 40장에 나오고,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 주변으로 이상 중에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여준 놀라운 이상, 이 이상이 되게 신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고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나이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의를 집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은 30이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갔기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고 제의를 집전해 보았던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전 마당을 자기 집 마당 삼아서 뛰어놀던 아이였고, 또 나이 20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제의의 쉽게 말해서 이제 보조자로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성전 구석구석 곳곳을 모르는 곳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지금 이상 중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점점 물이 많아지더니 남쪽으로 흘러서 강이 되고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데 그 물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7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강 주변에는 나무가 많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강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유대 광야 한가운데로 통과하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그 광야를 따라 내려가면서 사해바다 들어가기 전,
그 바로 전에 골짜기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골골짜기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힘든 거 생각나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힘든데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척박한 땅에 지금 물이 흐르고 그 강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나무가 그냥 또 나무가 아니라 뭐 사실 광야에 나무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광야에서 여러분들 에셀나무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셀나무 그냥 이파리만 있고요. 뭐 그늘만 좀 있을 뿐이지. 아니 뭐 그늘도 대단한 거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 없습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나무에 꽃이 펴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따가지고 뭐 먹으면은 달콤하고 이런 식용꽃이 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뭘 하고 먹지? 뭐 이런 걱정하지 않는, 먹을 것이 많고요. 또 먹을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 이파리를 따면은요, 배가 아플 때 먹어도 소화제가 되고, 그리고 어디 다쳤을 때는 찧어서 바르면은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이 된다라는 것,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게 해서 바다에 이르게 하니 이 물이 흘러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아라바 바다가 곧 염해,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물이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살아나냐면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염해, 그러니까 소금 바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오죽했으면 그 소금 바다가 요즘은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인 사해라고 불려지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고기가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말이 뭐냐면 엔게디가 사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전부 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겠다. 큰 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처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건 새끼리기는 한데요,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금이지만 과거의 소금은 돈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이라 그래서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금의 가치와 맞먹는 게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의 최대 산지가 어디냐면 사해바다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다시 물고기가 사는 아주 좋은 곳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계속 풍성한 소금이 날 것이다.
그 사해 바닷가에서 엄청난 그 소금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11절의 말씀이시지, 이거 잘못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조금 덜 일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오는 이 놀라운 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그림처럼 묘사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는 이 물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요, 이 요한을 7 천사가 데리고 가서 이상 중에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라는 말은 그 7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가, 천사 중에 하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천사가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에스겔에서도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높은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노처럼 빛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거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과 성소가 있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그 환상의 신약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금 이 강, 그리고 이 나무, 그리고 이 잎사귀들, 이거는요 에스겔의 이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물을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물을 생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그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수가 여러분들 아주 프레쉬 워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수 한 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거 프레쉬 워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샘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시원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어로 써 있는 말은 휘도르존이라고 해서 이거는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누구인 줄, 지금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물을 갖다가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이라는 이 모티브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요, 이 물을 갖다가 부르는 물이, 이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물이 흘러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살아나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 직역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자, 고치다라는 말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아픈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문맥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고침을 받다라는 말은 한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에스겔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생명의 물 때문에 광야가 바뀝니다. 광야는요, 나무가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우기에는 풀이 돋지만 건기가 되면 여기서 살 수 있나 싶은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뒤바꿔 버리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또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의 바다가 바뀝니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바다, 고기가 사는 바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한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뜻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고침은요, 사람 존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예언자들,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러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지기를 외치는 이 예언자들의 말에서 너희들이 바뀌어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 고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과거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치다라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한 존재를 변화시키되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물을 바꾸는 것, 이 바꾸는 것이 바로 고친다라는 의미이고, 이 고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생명의 물, 생명수가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생명의 물이 한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주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가장 많이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장이 의복을 입기 전에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한다.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많이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병과 같은 어떤 전염병에 걸렸던 피부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물건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씻고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되면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자도 생리가 끝나면 씻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물을 씻는 장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일반 공동체의 경우는 어디에서 그 몸을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몸을 씻는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일단 먼저 성경에 나온 대답을 드리자면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 미크베라는 이름의 정결 욕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크베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정결 욕조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목욕탕 내지는 수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계단에 내려가 가지고 이 물에 담겨져 있는 곳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미크베를 발굴했는데 그 미크베 중에서 가장 오래된 미크베가 기원전 1세기 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씻을 때 이 미크베에서 씻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바리새파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결 욕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정결 욕조, 그 생명의 물이 담기는 이 정결 욕조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물 저장고와 정결 욕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이 꼭 한번 반드시 들리시는 장소가 쿰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쿰란에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긴 하지만 사실 고고학자들이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 물 저장고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흔히들 가는 곳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제사장 전용 정결 욕조가 예루살렘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 승리 후에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해요. 이것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거주 지역을 다시 재건을 하거든요. 요 예루살렘 성이 재미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후로도 계속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뒤섞여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한 곳에 몰려 살았어요. 한 곳에 몰려 살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이 너무 멀면 내가 그 회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1000걸음 걸으라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1000걸음 다 채우면 집에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회당 제일 주변 가까운 곳부터 유대인들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아랍 국가에게 빼앗기거든요. 그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요르단 정부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요르단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주라는 표현은 살집이라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옮겨가라는 게 강제 이주지, 뭐 살집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신들의 구역에서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냥 추방한 거라고 봐야겠죠. 추방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을 완전히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전부 다 폐허인 상태가 있습니다. 폐허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던 때가 1948년이거든요. 그런데 67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들어와 보니 여전히 거기는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횡재였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집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폐허가 돼서 새로 집을 만들어야 되니 집을 만들기 전에 여기 고고학 발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7년도에 그 성을 빼앗고 69년부터 시작해서 14년간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폐허가 된 지역을 발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 옛 성벽도 발굴하고 뭐 집터들도 발굴하고 큰 길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뭐 궁전 같은 커다란 맨션들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71년에서 74년 사이에 6개의 집이 이렇게 한데 뭉쳐있는 아름다운 집을 발견해요.
히브리대 교수인 그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사람이 발굴하는 이 6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집, 이 뭉쳐있는 집에서 미크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는 요 그림이 바로 발견된 그 집이 복원되면 보여지게 될 예상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맨 아래에 계단처럼 내려가 있는 그 사각형 공간이 바로 미크베, 그러니까 몸을 담그는 장소예요. 이곳이 이 건물의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아요. 발굴 초기에는 집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집 바닥에 전부 다 모자이크 문양이 있는데 그 모자이크 문양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발견된 헤롯의 궁전의 모자이크와 비슷하다 그래서 맨 처음 발굴 초기에 여기가 헤롯의 궁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왕궁 터일 확률은 없고요. 오히려 이 소유주는요, 제사장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집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이 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성전마당이 잘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현재까지는 유일한 제사장 전용 정결 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 욕조에 담기는 물을 생명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다 온 나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이 정결 욕조가 하는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게 정결 욕조의 역할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성막이나 성전으로 와야 하는데 내 몸이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갖춘 상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여전히 정결례를 합니다. 일평생 가장 많은 정결례를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교인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시작이 되면 그 생리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정결례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목욕탕처럼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소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공동 정결 욕조가 유대인들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유대인들은 늘 자기네들끼리 모여만 살아,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살아, 저 사람들 너무 폐쇄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한편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걸 공동으로 갖추고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요건 이제 현대 예술가가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정결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목욕탕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욕탕보다는 훨씬 더 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국 가보시면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 가면 정결 욕조 탕이 있거든요. 입장료도 비슷해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15달러 정도. 그리고 정결 욕조가 얼마나 그 탕이 또 새로 신식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제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유대인들의 정결 욕조 탕에 가면 이 어떻게 정결례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딱 들어갔다가 몇 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또 나올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대 유대교인들은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정결 욕조에 들어갑니다. 정결 욕조에 들어갈 때 어떨 때 들어가냐면요, 내가 학교에서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정결 욕조에 들어가요. 입학하기 전에 정결 욕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그냥 이럴 때도 들어간다라고는 이야기를 그 라삐로부터 들었을 때 좀 약간 제가 당황하고 충격받기도 했는데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정결 욕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정결 욕조에 의미를 부여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명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는 바뀌어진 나, 고쳐진 나,
새 삶을 시작하는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은 바꾸는 역할, 그 존재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구나, 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한다면 이 생명의 물 미크베에 유대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정결례, 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신학이 현대 유대교 신학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이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부여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들과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나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계획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계획한 것, 그리고 계획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성취하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을 빼곡하게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소망과 바램들, 그리고 계획들은요, 결국 현재 나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현재의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자본이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하죠. 현재 나의 사람과의 관계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필요한 거 분명합니다. 또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집중력을 또 필요로 합니다. 가정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더 근본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의 물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정직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요, 이거는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력을 흐트리는 다른 많은 생각들을요, 나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주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예배의 그 간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이 가장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의 해결은요, 한층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물 때문에 자라난 나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나무들이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거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잎을 먹은 사람은 다 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변화받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으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먹거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료되어지는,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할 진정한 변화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 있을지라도 그 많은 계획 가운데 특별히 내가 추구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바라야 할 변화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변화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2021년 내에 배화 여대교회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많은 계획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이 새해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꿈들 가지고 있으니 이 꿈들을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생명의 물 때문에 자라난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맨 앞에 세워놓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를 받아 마시며 함께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